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오늘 언약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파워포인트에서 사도신경이 사라져가지고 다음 주에 꼭 넣어주시고요. 하지만 우리는 두 번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요. 또 따로 왜 제가 매주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하냐, 이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평생의 반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우리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아멘. 이번 주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정복자가 받을 영원한 응답과 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정복자가 받을 영원한 응답과 복을 누리자. 아멘입니까? 2025년도 새해가 또다시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비록 미국에 살지만 한국은 지난주에 설이었죠. 미국에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는 뭐 설은 전혀 지키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이제 장인 장모님 계시기 때문에 매년 전화를 드리거든요. 또 여기 이제 오래 살아도 이제 한국 문화에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접하시고 지키시는 분들은 꼭 보면 이때도 이렇게 인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명기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해, 다시. 해피 뉴 이어 어게인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2025년도 정복자의 절대 망대로 이기는 매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2월입니다. 벌써 2월 첫째 주예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한 달이 벌써 지났는데 다시 우리는 오늘 또 신명기 5장이 10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27절까지가 신명기를 다시 한번 모세가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매주, 매달 선포되어지고 각인되어져서 우리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전체 주신 영혼 응답의 시작과 정복자의 우리 절대 망대로 이기자라는 이 언약이 2025년도 새해에 또다시 새롭게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10계명이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저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10계명을 다 외웠었거든요. 수련회 가면은 안 해오면은 또 식사 안 주고 그럼 또 다시 가서 외우고 와야 돼요. 줄 서야 되고. 우리 랩런트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디 우리가 무슨 RC에 가면은 그리고 무슨 WRC 가면은 성경 구절 안 외운다고 밥 안 주고 이러지 않거든.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 덕분에 성경은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왜? 외워야지 밥을 주니까. 때로는 좀 그렇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너무 안 해요. 너무 성경 모를 때가 많고. 근데 10계명이 사실 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 붙잡아야 돼요.
10가지지만 사실 원래 뜻은 뭐냐면요, 그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십계명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수준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는데 구원받았음을 평생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 가운데 축복받으며 증인으로 서는 게 십계명의 원래 뜻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십계명을 설명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듣겠으니 모세 너가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들을 각기 텐트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로는 우리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 강단을 매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면은 왠지 나랑 현실과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제가 전에 한번 그림 스크린에 보여드렸죠.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12지파들이 딱 따라가요. 근데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2000규빗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단위로 따지면 한 1000m 정도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언약궤를 만드시고 언약궤를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기억하고 살으라고 거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인데 때로는 내 현실과 너무 멀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쉬운 것 같고 진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김성진 목사의 지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받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아시고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예요. 정복자로 분명히 언약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하나님 주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매주의 현장, 직장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현장을 주셨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언약 관계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정복자가 회복할 언약 관계가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과일과 모든 거 다 먹고 다 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딱 만들어 오셨어요. 그 선악과는 뭐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냐?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항상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지, 피조물이지.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린 사단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관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언약 관계를 파괴한 겁니다. 뭐라고 속였죠? 너 하나님이 진짜로 저 먹지 말라고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말씀을 트위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요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드냐? 의심을 심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를 항상 생각하게 말합니다. 강단 말씀드렸는데 세계복음화 뭐 우리 항상 듣잖아요. 렘넌트 2, 3, 7, 5천 종족 진짜 그럴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는 거 맞을까? 문제 생기면 더더욱 그 속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린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잊고 살아가요. 내가 주인 돼서 일한다니까요. 우리 학생들 우리 렘넌트를 내 사실 내가 주인 돼서 공부하잖아. 진짜 하나님한테 맡기고 솔직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실 거 믿고 여러분 기도한 적 있어요? 아마 안 물어볼 건데 대답해봐. 솔직히 거의 안 그럴 걸.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 막 요즘 애들은 챗 GPT를 믿으십니다. 내 머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챗 GPT를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막 내가 막 끙끙 쌉니다. 5분만이라도 정말 내려놓고 이 수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안 믿어. 다니엘은 믿었다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다니엘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냥 믿은 거예요. 요셉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는 바로 왕이 보고 알았어.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증인. 한 번도 하나님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증인이 딱 돼버려.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있잖아. 공부가 내 현장이라니까. 학업이 내 현장이야.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 속에 이 시간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머리로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번 주도 나의 일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인간관계의 현장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늘 십계명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셨어요. 막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와야 되고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반드시 정복할 건데 가나안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 길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종교의 하나님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신을 믿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 오는 이미지로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경 말씀을 주셨냐? 66권이나 이 두꺼운 책을 왜 주셨냐? 우리는 하나님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 revelation이라고 그래요. 요한 계시록만 계시의 책이 아니라 66권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고 너희에게 약속하고 너희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이룰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십계명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계속 사건마다 가르쳐 주세요.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안 좋거나 관계가 없으면요 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안 될 것도요 관계가 있으면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걸 막 부패하고 이상하게 사용해서 문제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어떤 나라냐면요 관계의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막 이렇게 어떤 무슨 우리 아빠가 막 교수를 해서 내 자녀 그런 거 부패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오히려요 내 아버지가 교수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학교에 내 자녀가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요. 왜? 신용이거든, 신용. 그러니까 일부러 넣어주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믿는 그 트러스트에 세워진 나라예요. 관계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 사람과 나와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럼요 안 되는데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언약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
이건 될 일이 아닌데 되는 거라니까요. 왜냐?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내가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다 있으시잖아요. 뭐 우리 표집사 이번에 하나님이 하임이라는 렘넌트를 주셨는데 아마 지금 막 그냥 계속 24 하임이만 생각날 거야. 그리고 막 그냥 내 아이만 생각하면 그냥 막 일단 입이 찢어져. 다 그랬잖아요, 우리. 오랫동안 그럴 거야 아마. 그냥 자녀는 뭘 해도 예뻐. 여러분 크게 관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내가 맺은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강한 민족들인데요. 못 이겨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이 백성들을 택하셨대요. 내 수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잊지 말라라고 오늘 십계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 세상 신, 그 어떤 종교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신을 설명을 안 해요. 모슬렘이 신이 누군지 설명합니까? 여러분 불교는 원래 신을 믿지 않는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들 잡신, 귀신, 신 받아가지고 점쳐주잖아요. 그 신들이 자기가 뭐 어떤 성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타락한 천사들이 속이는 귀신이에요. 그 신들은요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추하고 더럽고 도적질하고. 여러분 무당집 가보셨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권역을 2년 동래와 부산에 있는 해운대를 맡았을 때 제일 먼저 간 게 무당집들이었어요. 가서 들어가면은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고 얘기를 하게 될 기회가 되면 저는 제일 먼저 어딜 보냐면 그 집들을 쫙 봅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 누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 싹 봐요. 얼마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깨끗하게 해놓은 데는 있어요. 하나같이 삶이 엉망이에요. 하나같이 가정이 무너져요.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더럽게 만드는 존재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성삼위 하나님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66권을 통해 설명을 해요. 왜냐? 인격의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수많은 우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애굽 430년 동안 봤는데도 가나안 땅엔 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유혹적이에요. 그들은 모든 부를 다 갖고 있어요. 권력 다 갖고 있고요. 문화가 너무 재밌어. 근데 우상 속에 깊이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속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나를 통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막 열심히 안 하는데 평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평탄하게 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었죠?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 놓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된다니까요. 언약 놓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세요. 거룩한 동기가 있어야 돼. 내가 내 좋아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아는 거는 열심히 안 해요. 신앙생활은요 이거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은요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걸 그래서 또 선포한 겁니다. 참 미안하죠. 우리 인간은요 아담 후손이라서 맨날 좋은 건 다 놓쳐요. 다 갖다 버리고요 어디 숨겨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가요. 자,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어요.
사도신경,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교회사에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고백이에요. 사도들이 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된 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불신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뭔가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가면은 뭔가 규율이 있잖아요. 그걸 왜 있냐? 이 공통된 거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곳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뭔가 믿는 거 있습니다. 이슬람 보세요, 여러분. 코란을 생명처럼 붙잡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외우고, 제가 전에 한번 LA에서 공항에서 우버 타고 가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쭉 나와. 이 사람이 이제 모슬렘이에요, 운전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안한데 내가 이거 외워야 돼서 좀 이렇게 가는 동안 이거 좀 들으면 안 되냐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코란이라는 거예요. 코란을 차에서 틀어놓고 이제 자기네 나라 말이겠죠. 영어가 아니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틀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어떤 크리스찬 운전하시는 분이 성경을 틀어놓고, 물론 이번에 제가 선교대에 갔었을 때, WRC 갔었을 때 어떤 장로님이 택시 운전하셨는지 막 찬송가를 틀어놨더라고요. 뭐 저는 목사니까 좋았죠. 근데 운전을 너무 막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제가 막 너무 막 울렁거리고 막 이랬어요. 막 5분 거리를 가는데 막 얼마나 터프하게 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이제 내리면서 아무래도 한마디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좀 해드렸어요. 조금만 부드럽게 해주시면 찬송가가 은혜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내렸거든. 찬송가 틀어놓고 운전은 괴팍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신앙 고백인 건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왜 믿음이 중요하냐? 이게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남편분들이 사랑한다는 말 하는데 싫어할 분들이 어디 있어요? 한국 남자들 잘 안 해서 그렇지. 고백할수록 할수록 좋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 매주 하는 거지만,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매주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폴집사 나중에 하나님이가 아빠 하는 순간 막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거야. 사실은 엄마 했는데 자기한테는 아빠로 들릴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백하는데 막 바라보는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무슨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뭐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대단한 거 하겠습니까?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뭘 대단한 거 하겠어요? 바라보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시고 대화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돼요.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가나안 정복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아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자, 가나안 땅 정복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지켜야 될 오늘 언약을 십계명을 통해 다시 주셨어요. 자, 십계명 뭐라고요? 첫 1번부터 4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막 욕하려고, 뭐 넘어지게 만들려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봐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성경 66권과 10계명을 요약을 딱 하시죠. 첫 계명은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 1번부터 4번이잖아요. 내 앞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안식일까지 하나님 예배드리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조용히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I find delight. 그러니까 즐거움을 어디서 찾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즐거워하는 거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합의, 그리고 뭐 운동, 또 우리 랩런트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즐겁잖아요.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정신 건강에. 집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정신 건강에 해롭지, 뭔가를 하고 취미 생활을 갖고 이거 건강한 거거든요. 즐겁잖아요. 나를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1번부터 4번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는 렘넌트에게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정복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목숨 걸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 서야 돼요. 그리고 5번부터 10번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제일 큰 계명 2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딱 2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내 이웃된 영혼들에게 주는 거예요. 전도. 계명이 뭐라고요? 10계명이 뭐라고요? 복음, 하나님, 그리고 전도. 복음과 전도라니까요. 그 속에 모든 거 들어있어요. 성경 66권의 요약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 5장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잠언서 1장 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revere이라고 그러죠. 경외, 예배. 사실 여기는 두려움도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사람들이요 막 사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요 막 살인하고, 또 미국은 총기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마약에 빠지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모든 축복 다 받은 인생입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저처럼 중간에 이렇게 곁길로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의 예배를 보고 자라고 부모의 기도 배경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배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가 뭔지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이번 주부터 홀로 예배를 시작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요. 어디서? 학업에서, 내 학교 현장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도를 지켜. 그래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도가 길이잖아요. 길, way. 그 우리나라에 그런 이상한 종교 있었어요. 막 갑자기 중간에 탁 서 있다가 막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가만히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말하면 넘어올 것 같은 사람을 건드려요. 내가 그랬나 봐요.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애들 때려 넣고 차 그 파킹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분이 갑자기 나를, 형제님 그런 거, 너무 선하시게 생겼다고.
이 도를 알면은 정말 삶이 더 축복될 것 같다고 세우더라고요. 근데 알았지. 그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예, 이리 오시죠. 자, 그래서 이제 데려가 가지고 나 진짜 도를 설명해 드렸죠. 십자가의 도. 가더라고. 그냥 빨리 가더라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더라고. 그 도 말고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 말하는 웨이 도 말고요. 여호와의 모든 도를 지킨다. 영원한 복임이에요. 그 도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진리, 말씀.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이념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행복을 줍니까? 사단에게서 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지옥 권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철학 공부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도 또다시 공부 시작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게 필로소피예요. 변증학을 공부하는데 그 변증학의 기초가 뭐냐면 철학이에요.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몰라요. 진짜 머리도 안 되는데 괜히 어려운 거 골라가지고 그 디펜스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게 변증학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변증하는 거. 근데 그러려면 철학을 알아야 돼요. 첫 클래스가 크리티컬 띵킹이에요. 되게 크리티컬한 띵킹 해야 돼. 머리 아파요 아주 그냥.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을 읽어보면요, 정말 천재들 많다 이거 느끼거든요. 한 번도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내가 평안을 느낀 적이 없어. 머리만 아프지. 얼마나 정말 이 속에서 수많은 퀘스천들이 도는지 몰라요. 플라톤 책을 읽으면서 국부론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참 대단한 존재들이다.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지금 그걸 다 공부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니까요. 미국에. 한국은 모르겠는데 똑똑한 엘리트들. 그 도가, 그 이념이 내 영적 문제를 단 한 번도 해결해 준 적이 없어. 제가 가위를 어려서부터 엄청 많이 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영적 문제 해결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는 순간 끝났어요. 모태 신앙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우리 인간의 근본과 본질을 건드리는 거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걸 모르면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도, 말씀, 복음에 서 있어야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부모들이 먼저. 그래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후대들이 뭐 해야 되냐? 정복자가 누리고 전달할 영원한 복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가서 가르쳐야 돼. 동일한 내용입니다. 29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자로 서도록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로 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32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좌우로 흔들어댈 게 너무 많아. 세상에는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념이 있는지 몰라요.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금 좌우로 난리잖아요. 저는 중도도 싫어하지만요 극자 극우는 더 싫어해. 정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는요 정치가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착각들에 목사님들이 착각을 해요. 저는 당연히 보수예요. 왜? 크리스찬은 보수해야지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보수는 아니라니까요. 저는 어떤 면으로 보면 성경은 되게 진보적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념의 진보는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어디서 나온지 진짜 알면 이거 다 틀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진짜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진보가 어디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모든 거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에 속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막 속된 말로 개판이잖아요. 미국 보세요. 이제 트럼프 됐습니다. 4년 계속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정말 악한 거예요. 나랑 달라도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를 말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득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야나 서로 싸우지 뒤로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득들만 원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정치인이 나라를 생각합니까? 어떤 정말로 정치인이요
정말로 자기네 이득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생각을 합니까? 복음 가진 자만 그거 할 수 있어요. 정말 복음 가진 대통령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윗 같은 대통령 나와야 돼요. 우리 랩넌트들 가운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전도운동 안에 한 명 있긴 한데 뭐 확실한 놈 하나 있긴 한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행정 거기 몇 급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와대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뭐 영도 임마누엘교회 출시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 근데 뭐 사람들이 또 막 그럽니다. 또 제 민주당인데 우리 랩넌트라니까. 민주당에 있건 보수에 있건 난 상관없다고 봐요. 우리는 어디 있든지 다 살려야 돼. 이해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33절에 모든 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 사랑하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뿌리내리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 겁니다. 사람 말 기준 아니 하나님 말씀만 기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정복자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뭐로 주셨죠? 모든 족속, 만민, 땅끝, 후대. 요거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 주시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됩니까?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거, 만민 치유하는 거,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 그리고 어린 양 후대를 살리는 거. 이 영원한 언약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2세들의 사명이었어요. 누누이 말하죠. 우리 랩넌트들, 여러분들의 시대가 온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2, 3, 7, 5천 종족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있어야 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10계명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영원한 복을 주시길 원한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 믿으십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 그게 가나안 정복의 우리의 표현이잖아요, 지금.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망대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두 번째, 29절에 오늘 말하잖아요.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증인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랩넌트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3절, 이번 주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3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면 너희가 살 것이요. 첫 번째, 생명.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 붙잡으면 돼. 두 번째,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요. 이건 자동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 여러분의 2, 3, 7, 5천 종족의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 여러분 모두 오래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살기 원하잖아요.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돼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랩넌트들, 우리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유언으로 신명기를 남겼습니다. 다시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모세를 기억하며 우리 랩넌트들이 2025년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정복자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영혼 응답의 시작 속에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복하는 넉넉히 이기는 응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과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와 산업의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